찬양 소리에서는 앉아서 감상을 하면서 소름이 돋아요. 얼마나 이 어려운 곡을 소화를 잘 시킵니다. 우리 찬양대가요. 네, 참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찬양만 부를 때마다 우리의 속에서 감동이 올라오고, 이런 우리 규모가 작아도 이런 감동을 주는데,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소리는 얼마나 큰 감동이 될까. 영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고,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런 인생 안으로, 예수 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길 안에서, 빛 안에서 끝까지 주님 얼굴을 배우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되기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빛과 어두움이에요. 빛과 어두움. 네. 이 빛과 어두움은 성경에 가득한 양면된 말씀이요. 네. 우리나라 태극기도 여러분 두 가지로 때가 있잖아요. 이 철학 사상에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빛과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어두움의 세상 속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빛과 어둠이 존재하여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빛도 좋지만 어둠도 좋은 거예요. 예. 어두움, 밤이 없으면 우리가 잠 어떻게 자요? 밤이 있어야 우리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빛도 좋지만 어둠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짐승도 여러분 낮에는 힘을 못 쓰다가 밤에는 아주 힘쓰는 그 짐승들 있잖아요. 뭐 바퀴벌레는 어두움도 좋아하고, 박쥐라든지 부엉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은 어두움이 낮이야 그들에게는. 예. 다른 동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사람도 여러분 습생활 습관에 따라서 낮에 활동적인 사람이 있는 사람도 밤에 활동적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밤 되면 나처럼 활동하고, 낮에는 비실비실했다가 밤 되면 막 힘을 내가지고 일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동화의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이 밤만 되면 저 하늘에 찬란한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참 아름다움을 드러내요. 예. 그 아름다운 별은 깜깜해야 드러나지, 예. 그 낮에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깜깜하니까 반짝반짝 아름다운 그 별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사람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아름다운지 잘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별들이 태양한테 와가지고, 햇님, 우리는 밤 되면 이렇게 별이 아름다운데, 햇님도 어두움이 있으면은 그 빛이 더 빛날 것 아닙니까?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경시켜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별들이 햇님을 모시고 어디로 갔냐면 깜깜한 동굴로 갑니다. 왜냐?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모르니까 어두움을 구경시켜주러 가는 겁니다. 깜깜한 동굴에 가자마자 그냥 환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 어둠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달이 해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을 보이지 않는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예수님이 빛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번 말씀하셔서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뭐가 빛이란 말입니까? 예?
예수님이 얼굴이 빛인가, 외모가 빛인가, 생활이 빛인가, 삶의 모습이 빛인지, 뭐가 빛이란 말입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안목으로 판단해보면 빛이라 할 만한 게 없어요. 예. 뭐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어두운 데 태어나시고, 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자랄 때에 사람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도 당하시고, 예수님은 담임이시면서 무슨 머리 둘 곳 없대. 예수님은 무슨 집이 없어요. 머리 둘 곳 없어요. 또 많은 대적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공격을 받고, 심지어 여러분 마음적으로도 예수님은 얼마나 어둡게 살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시면 그게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도대체. 예?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도 빛된 게 없는 거야. 전부 다 어두운 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유일하게 빛이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 나타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맑던 태양빛이 갑자기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세상이 깜깜해졌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걸 보면 빛이 꺼졌으니까 세상이 어두운 거구나 하는 걸 우리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육신이 오늘도 우리 여기 본문에 이런 말씀 하시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예수님을 육체를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은 어두운 모습들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세요. 가늠증에 잡힌 여자가 끌려왔을 때 굉장히 어두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 어둠의 물이란 말입니다. 어둡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은 어두운 게 그게 진리야. 예. 이게 반드시 모세의 말씀 속에 한 거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건 어두움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조금 여러분들이 이날 아침에 빛과 어두움 아주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하니까 조금 듣기가 좀 여러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봅시다. 제가 좀 쉽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고 보이지 못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의 사물이 뭔지, 물론 이런 만져봐가지고 아는 사물은 알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도 사물을 만져보면 알 수 있는데, 만져볼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전에도 맹인으로 오신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죠. 집사님은 색깔을 알아요? 빨간색이 뭔지 파란색이 뭔지 알아요? 모른대요. 그렇구나. 모르지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파란색이니 빨간색이니 노란색이니 그거는 알 때는 어떻게, 눈을 떠야 하는 거예요. 눈을 뜰 때에 이거는 빨간색이 노란색이구나 그걸 알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감고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마치 우리 인생하고 예수님과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겉모양을 볼 때는 우리하고 똑같네. 예? 예수님이 처음부터요 하늘의 찬란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말이죠, 시작하셨다면은 예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이다 그러고 사람들이 놀랄 걸 아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엎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디에 우리보다 더 못한 데 태어난 거예요. 예? 구유의 냄새난 태어나고 좀 나사렛 총구석에 3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정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다 미친 걸로. 예?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무슨 메시아냐?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낭떠러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겉으로 볼 때는 도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빛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빛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여러분 가늠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다들 진리 있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다 옳아. 자기들은 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보는 거야. 그 여인만 아주 어두움이요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너희들은 먼저 돌을 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끝으로 오면 아주 우스룩하게 이렇게 보여도요. 한마디 하는 것이 가슴 폐부를 찌르는 거야.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러니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다 보니까 자기 죄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도저히 돌을 들고 여자한테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깜깜한 어두움 속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뭐로 들어간 거예요? 빛으로 들어간 거예요. 빛으로 들어가니까 아이고 내가 완전 도둑놈이네. 내가 도둑놈이네 가만히 보니까 하고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럴 때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보이지만요. 예수님의 말씀 그 심성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유대인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바로 그게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아들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 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언제나 깨끗하겠거니 나는 언제나 밝게 살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나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빛 안에 살아가는지 그 내가 생각하면 다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면 빛 안에 살아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우리는 숨은 것이 다 들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자기 속에 죄가 없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죄가 확 다더라고요. 창피해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의 진정한 빛을 받기 전에는 자기들이 제일 깨끗한 줄 알고 자기들이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 내가 제일 잘 믿지. 다른 사람이 다 예수 버릴지라도요. 주님 나 예수님 안 버립니다. 나 어떤 사람인데 이래도 예수님 믿는 거랑 1등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빛을 아직도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다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한테 3번 부인할 거야. 그 소리 했잖아요. 베드로한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 씁쓸했을 거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 밤 너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주님 전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이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고 자신이 하는 걸 몰랐다니까. 그게 뭡니까? 베드로는 그런 큰 소리를 쳐도요. 자기가 어두움에 잡혀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어둡다고 하는 건 나도 모르는 거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예수님 붙들려가고 어둠의 그 순간이 오자 어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베드로가 따라나 도망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 바울사도의 여기 성경이 많이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바울사도라는 사람도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1등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단들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말이죠.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할례를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잖아요. 있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 넣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충성하는 줄 알았어.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느냐고요? 부활하신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 쫙 비춰주니까 까무라 쳐버렸어. 바울이 거기서 까무라 쳐버린 거야. 안질 다 베려버렸어요. 나는 내 눈이 최고 밝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보고 나는 막 소경이 돼버렸어. 이때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 최대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인생을 살았다. 이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산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난데 이렇게 나는 소경인 줄 몰랐네. 비로소 거기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바울 사도하고 난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아는 거야. 발견한 거야. 그때부터요. 오라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서도 1등 죄인이라고 자기 쫓거든요. 아니 바울 사도의 입에서 자기는 죄인 중에서 1등 죄인이라고 말이 나올만 해요. 그 사람한테. 아니요, 최고의 사람이야 자기는. 부활하신 빛 대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죄인 맞습니까? 내가 죄인이라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멘 하긴 하겠지. 그래, 삶의 자세는 보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 내가 잘난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 여전히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비슷해요. 우리도 그 빛 앞에서는요 할렐루야가 안 나온다니까. 예수 만나면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와요. 뭐 예수님 만나면 막 할렐루야 막 기뻐 춤추고 말이죠. 언제 복되다 그러고 막 이렇게 노래할 줄 알지만요 안 그렇다니까. 진정으로 빛을 만나면요 절망해버립니다. 나는 틀린 사람이구나. 이사야가, 여러분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 나오지요. 이사야는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사람은요 왕궁의 그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지성 선지자예요. 잘 배운 사람이요. 왕과 더불어 대화를 하는 이런 왕궁 선지자예요. 거리가 높지요. 위치가 높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권세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한마디 하면 왕도 다 들어요. 그런 선지자예요. 이런 선지자인데 한 번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만난 거야. 이사야 6장에 보면 기도할 때에 하늘이 보좌가 열리는데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의 흉측한 어두움이 이렇게 많은 줄 나 몰랐어. 진짜로. 이렇게 목사 일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어두운 줄 몰랐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 이 목사가 이렇게 더럽고 흉측하다는 것을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입으로 선한 말하고 복음 전하고 설교를 잘하면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그래서 이사야가 아이고 이제 제 얘기 약간 바꿔서 아이고 내 죽겠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탄식을 하고 가슴을 칩니다. 바로 그거에 너는 빛을 만난 거야. 빛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 이제는 너는 깨끗한 거야. 천사가 내려와 하늘에 화서 그렇게 불덩어리를 가져와가지고 천사가 입에다가 대요. 이사야 입에다가 됩니다. 찢어버려요. 더러운 거 다 찢어버려요. 이렇게 천사가
깨끗하게 만들어준 이사야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하나님이여, 나 어디로 갈까요? 내 왕궁에서만 편안하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나를 보내어 주소서. 주님이 사명을 얘기하잖아요. 예? 편안한데 안일한 데 있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발견하고 난 뒤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이상하게 들어. 뭐 사업하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사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험난한 세파 속에 몸부림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백성의 현장 속에 나를 보내달라고. 이사야가 옛날에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자기 빛을 발견한 뒤에 이사야는 그런 걸 발견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 우리 예수님 볼 때는 끝으로 보면 여러분 명화에 보면은 예수님 아주 잘생기고 정말 위엄있게 생겼지만 사실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은 그렇게 찬란한 모습이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사야 보면 기록하고 아주 메마른 땅에 아주 그 연한 풀처럼 굉장히 외적으로는 볼품이 없어서요. 예수님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예수님 뺨을 칠 정도로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면 네가 뭐 나사렛 좋은 사람이 뭘 한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좀 찬란한 조금이라도 말이죠. 얼굴이 삐쩍삐쩍하고 좀 찬란한 위험차게 생기고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움찔움찔할 건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게 빛이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찬란한 모습으로 오신 틀림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작년에 여기 우리 강단 선거에 올려놨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도 우스룩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신성 속에 올라온 말 한마디가 사람을 까무러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모두가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귀신도 아이고 귀신 살리라고 도망가 버려요. 안전매기도 막 일어나고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어두움에 우울증에 걸렸던 삭개오도 할렐루야 그러고 다섯 여자 남편을 얻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자도 막 얼굴을 펴고 난 뒤에 빛을 만나가지고 온 세상에 메시아 만났다고. 도대체 그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어두움이 임하자 빛이 물러간 역사가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어둠이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 속에 어둠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는 믿는다 그러지만 예배당에 와서 찬송 부를 때는 내가 세상 편한 참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교회를 떠나고 난 뒤부터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기쁨이 없고 도대체 내 마음속에 어떤 구석에 이런 어둠이 있는지 이상하게 어둠이 나를 늘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어둠이 있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어두울까? 왜 그럴까요? 다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어둡지? 예수 믿는데 나는 두렵고 불안하고 세상 별 재미도 없고
예수 믿는 거 하나님도 감격도 별로 없고 왜 그럴까 말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늘에 태양이 찬란하게 지금도 떠 있어가지고 세상을 비추고 있지만 아무리 태양 비춘들 내 두 눈을 두 손 가지고 막아버리면 태양 보이면 깜깜하네. 이거 뭐 지금 아무도 안 보이네. 예수님의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진 게 아니라 안 비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안목을 내가 스스로 감아버리고 내 눈 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가득하게 하늘에서는 찬란하게 태양빛이 비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아래로 쳐다보니까 깜깜한 것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어둠이 있고 불안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정욕이요 탐욕이요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 욕심의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백날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어요. 뭐 쉽게 말해서 내가 빨간 안경 쓰고 오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야. 노란 안경 쓰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 믿는 것도요 내 욕심의 안경만 쓰면요 하나님 내 욕심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아. 이 안경을 깨트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야 우리는 사실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대적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뻔히 보고 하시는 일도 뻔히 보면서도 당신은 누구요? 어디에 있어요? 당신이 증거가 틀렸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빛이라고 하는 증거 있어요? 한번 내놔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빛이 있지만 자기 눈을 정욕의 손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빛이 비춰도요 내가 내 손을 가려보는 참빛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사야 당시에도 우리 이사야 5장에 보면 그런 말 이사야가 내 백성이 선을 악하다 보고 악을 선하다 보고 어두움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어두움으로 삼고 쓴 것을 탄 것으로 삼고 탄 것을 쓴 것으로 삼는다고 이사야가 이런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게 사고가 바꿔져서 뒤집어져 있는 거야. 아, 선을 선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 악이 거야. 악, 사람 죽이는 거 그거 선인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요, 지금 뒤바뀐 세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국회에, 우리나라 국회에 여러분, 동성애 그 법을, 올라가 있어요.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권법이, 동성애 인권법이라는데, 동성애 반대하고 욕하면 나중에 여러분 벌금 물거나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바뀐데, 이미 지금도 낙태 폐지법인가, 그거, 반대한다고 막 데모하는 사람도 있고, 낙태 폐지 그거 치우라. 하고, 마음대로 이 성적 죄를 짓겠다고 하는 그런, 지금 세상의 분위기고, 이미 여러분, 불륜법은 없어졌습니다. 남녀 간에 이 불륜해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이 벌금 내고 감옥 가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그 법 없어졌다는 거 아셔요? 지금 나라가요, 이상하게 법들이 죄들을 옹호하는 법으로 나간다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하늘에 뭐가 떨어졌다고? 유황? 불비가 떨어졌다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요, 동성애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심하느냐. 남녀 간의 이 성관계는요, 그 당시에는 자기 아버지와의 성관계를 해도요, 별로 마음이 죄의식을 가지지 않은 시대가 롯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두 딸과의 관계 속에서 후손을 낳았잖아요.
세상에, 그거 이해가 안 되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두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진리야. 그 당시는 어두움이 빛이라. 그 이상하게 살면 정신 뺑돈 사람이야.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야.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예수 믿고 우리 진리 안에서 바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모자란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 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우리 시대가 지금 어두운 시대로 치바람박질하고 막 달려가고 있다 지금은. 예? 아무리 봐도 여러분 텔레비 뉴스를 볼 때마다 그걸 살펴보세요. 와, 저런 죄가 20년 30년만 해도 저런 죄는 없어서 지금은 막 예? 무서운 죄들이 수면에 막 떠올라. 이게 막 떠올라 이제. 예. 뭐 세상 건들 아무랄 거 없어. 세상 타락할 거 없어.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 목사들 타락, 우리 교회 타락, 이거 뭐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교회가 여러분 왜 이게 침체되고 교회가 어두워지고 왜 이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잔뜩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어둠이 짓밟혀가지고. 아니 믿는 사람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야지 어째서 뱀이 우리를 지금 짓밟고 있나 이거예요. 뱀이 짓밟고 이게 있으니까 우리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상태, 이런 문화, 이런 세상 속에서 이건 마귀가 하는 건지 뭐가 하는 건지 어둠이 하는 건지 우리는 모르는 세상, 우리는 습관 따라 다 흘러가. 우리 아까운 시간, 좋은 시간, 이 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이 24시간 정도 단 1초도 없어. 어둠이 다 눌려서 하는 거예요. 어둠이 눌려서 살아. 예. 그러니까 내 눈으로 가려버리는데 태양이 아무리 비춰도 뭐 여러분 뭐 어떻게 내가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찬란한 모습을 보이고 비를 비쳤는데 사람들이 마음 문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다들 예수님 죽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태양이 어두워진 거예요.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이런 시대를 치달음박질하고 있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더욱 어두워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을 받으면 빛인 줄 알고 날마다 그 빛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잠시라도 기억. 어두움에 여러분 깜깜한 어두움에 자동차 몰고 여러분 라이트도 안 켜고 누가 갈 사람 손 들어봐요. 길은 험악하고 이런데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라이트도 안 켜고 가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우리는 이 글보다 영적으로는 더 험악해요. 사실은요. 사실인적 더 험악한 거야. 맨날 일어나고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세상 편하고 아름다운 줄로 보이지만 사실인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것 같지요? 아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어두움의 태만이 들어오고 게으름이고 나태함이 들어오고요. 정욕이 들어오고 막 자아가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12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우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네? 왜 예수 믿는 거 숨기면서 삽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아름다운 빛의 관계를 왜 숨기려고 그러고 왜 여러분 저 이불장 밑에 넣어두려고 그럽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끄집어냈다가 여러분 들러놓고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등불을 들고 다니시라 이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라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앞세우고 뒤따라가라 말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는 염려, 근심도 어둠일 수가 있고 걱정, 괴로움, 불안, 고통 이런 거 다 어둠일 수가 있어요. 빛이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이런 것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다면 오늘도 나의 정욕, 나 자아, 나 욕심 이것이 나를 가려가지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어두움이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 여러분 나를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잘되게 안 해주시고 자꾸 이것만 생각하지. 주님이 우리의 빛을 비출 때는요, 세상 그 생각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거 알게 되면 비로소 내가 누가 뭐 잘 믿으라 못 믿으라 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우리 지혜가 다 오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속에 생명, 진리, 길, 우리의 방법, 우리의 목적, 모든 것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 빛이 없으면요, 열심으로 세상 돈 잘 벌고 살지만 역시 어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빛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딸들 꼭 분주하게 살아도 예수의 빛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자녀들이 부지런히 살아도 예수의 빛 떠나지 않아요. 예? 우리의 삶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빛 속에 사는 성도, 빛과 함께 살아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부족해서 빛이 안 하면 못 산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과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예? 빛으로 여러분 교회 일하시고 충성하세요. 빛으로 안 하면요, 내 능력으로 충성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것도 아니래요. 항상 교회 일을 해도 빛을 앞세우고, 교회 나와도 빛으로, 봉사해도 빛을 앞세워야지. 빛을 앞세우지 못하면 빛 좀 비키세요. 내가 먼저 나갈게. 내가 이래도요, 세상에는 뭐 한급 하는데 왜 교회 나 못 알아주나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살지 못하면. 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쭐대고 내가 세상에는 어떤 사람인데 교회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고 이렇게 한다면 벌써 빛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속에 자기라고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과 더불어 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빛을 따라야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빛 속에서는 나라고 하는 거 없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뭘 믿어요? 예수님은 빛이고 그 빛을 24시간 우리는 등불 들고 다닌단 말입니다. 잠시라도 놓아버리면 예수는 온데간데 오고 비켜. 네. 왜 내 기분 나쁘게 하는데? 자기 기분 나쁘면 나 여러분 기분 나쁜 거야. 내가 기분 좋은데요, 예수님은 기분 나쁠 수가 있어. 잘 들으세요. 나는 기분 좋은데 예수님 기분 나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기분 나쁜데 예수님은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 앞세우느냐, 우리 예수님을 밀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 말씀의 한 줄이 여러분 가슴속에 좀 울리기를 주님 앞에 축원드립니다. 주여, 내가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 다 아는 그날까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서 빛이 떠나지 않도록,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람 보기에는 참 별로 두르게 보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길, 진리, 생명이 있으니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